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첫 주일 예배로 아주 뜻깊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준비한 말씀 구절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저기 장동하는 사모님 뒤로 와서 앉혀서서 옆에 앉혀놓으세요. 장동아 저 뒤로 가. 세워놓든지 그렇게 하세요. 앉혀놓으면 또 자니까 세워놓으세요. 이제부터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제가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래요. 오늘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2020년 첫 시작되는 이 시기에 말씀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 집중하시고 보세요.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주의 본문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준비되셨죠? 이게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걸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곳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졸리면 일어나셔. 알았지? 이름은 내가 호명하지 않을게.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됐던 읽었던 오늘 구절 속에 여호와의 궁정, 성소, 제단, 주의 집, 시온의 대로, 성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이 되어지는 단어로 집중되는 한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교회라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성경에서 시편에서 많은 성경 그 내용 속에 반지의 링보다 반지에 박혀 있는 뭐가 더 중요해요? 보석이 중요하듯이 보석과 같은 시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84편이에요. 이 시편 84편은 반지의 링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며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울 만큼 귀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시편 84편을 오늘 첫 2022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너 교회를 왜 다니는데? 교회 뭐 때문에 나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 처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장소에 나오는 여러분의 진짜 속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 입술을 통하여서 얘들아, 너는 교회 왜 나오는데? 교회가 너에게 뭐냐? 교회가 너에게 어떠한 공간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고 많은 내 소중함 중에서 교회가 가장 여러분 속에서 순위 중에 과연 몇 위 가운데 있을까 한번 측정해보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대인들의 전통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1년에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그곳으로 가는 여행을 떠나야 돼요. 만약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천보산, 우리 이 자이아파트 산 위에 꼭대기에 있다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부산에 있는 사람이든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든 1년에 최소 3번이나 5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일으켜 깨우고 그들에게 짐을 맡기고 음식을 준비해서 때로는 누구는 하루길, 누구는 3일, 누구는 일주일 걸려지는 그 길을 여정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가는 길이 힘듭니다. 그 일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도 또 위치적으로도 산 위에 속해 있는 곳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올라가려면 꽤 많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높은 길을 올라가야 되는 오름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과 거의 비슷한 어디 언덕이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왜요? 높은 곳에 달려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죄 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오르기도 힘들 만큼의 지형적으로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1년에 3번에서 5번 꼭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차를 타고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리가 아니고요. 그들은 도보로 걸어야 됐고요, 걸음으로 가야 됐고요, 때로는 말을 타든지 낙을 타든지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걸려도요, 가깝게 사는 우리 삼성동 사람들은 뭐 코담은 바로겠지만 그래도 이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산에 올라간다면 힘들어 안 힘들어? 저같이 저질 체력은요, 혀를 헥헥 내밀면서 힘들겠죠.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 힘들고 고된 여행을 해야 된다. 아니,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냥 집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눈을 들고 행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나라 2022년 1월 2일 오늘 이 시점이 아니라 벌써 2년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이 전염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마스크 끼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든데 집콕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영상 틀고 예배드리면 안 될까?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과 전염병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를 가지 마세요 라고 억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사실 여러분 아세요? 세계 어디를 봐도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 교회 가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그럼에도 그거 불구에 우리가 잘 따라주기 때문에 그래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불문하고, 하물며 다시금 대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전에 100명이었던 교회가요 30명만 나오고 1000명이었던 교회가 300명만 나오는 30%, 나머지 몇요? 70%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귀찮고 조금만 내 삶에 걸리적거리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편한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 틀어놓고 뭐예요? 할 짓 다 하고. 아니, 여러분 핸드폰 예배 들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곱 끼고 정말 양치도 안 하니 해서 그냥 냄새 펄펄 풍기는 그런 침대맡에 누워서 핸드폰 틀어놓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예쁘게 단장하고 깨끗이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의 예배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들 중에 70%는요 지금도 아예 이럴 바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자라고 버린 사람들이 반이 넘고요, 나머지 20, 30%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진짜 저희가 뭘까 이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에 전염병 걸릴 불안함 때문에 못 나올까, 마스크도 껴야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못 나올까. 저는 오늘 이 첫 시간 첫 예배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텐데,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길 바랍니다. 1월 1일 여러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지만 저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고 가장 반갑게 그리고 가장 기쁘게 문자를 보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성함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안승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의 글에 카톡의 장문의 내용 속에 저의 가슴에 팍 하고 들어와서 맞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고 이것이 함께 동행해야 될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가져야 될 마음이야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제가 딱 따왔습니다. 그 내용 속에 제 이름이 들어갔지만 제 이름을 뺐어요.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드림교회를 통해 받을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이렇게 그 문장 속에 이 문장이 있었어요. 드림교회를 통해서 받을 뭐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밥을 먹여주고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 간에 교제를 만나게 하는 그런 코이노이나도 좋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곳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장소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아멘을 안 하신 분이 계신데 그래, 안 하셔도 되지만 믿어지시면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시겠죠. 2020년 달라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과 다른 삶이에요. 전과 다른 비전이에요. 전과 다른 목적이에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곳은,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놀고 즐겁고 끝나면 볼링 치러 다니고 떨면 놀고 음악하고 밥 먹고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내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줄 것을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런 바람도 없어요. 오늘 밥은 뭐 나오지? 오늘 도윤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닭갈비 나왔으면 좋겠대요. 어떤 말씀이 나올까? 웃을 일이 아니죠.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질까? 내게 하나님이 오늘 첫 말씀에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게 아니라 오늘 밥이 뭐지? 답답하죠.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모르니까 눈에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처럼 느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야, 나 여기 있거든. 내 임재 가운데 너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서 너희가 뭘 누리냐면 내 은혜와 내 축복을 너희가 가져갈 타이밍이야.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날이 오늘 주일이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원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정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은혜 없이, 그 축복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애타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집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이 교회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의 타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무슨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밥을 먹고 끝나고 나면 뭐 놀까, 이렇게 하기 나오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안 하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결국은 저 뭐예요? 레크레이션 강사입니까? 저는 그 집사님이, 우리 안승희 집사님이 정확하게 교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알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돈을 유효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얻는 장소로 구해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 큰 교회로 갑니다. 왜요?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뭘 뜯어낼 게 있다고, 뭘 얻어낼 게 있다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관계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그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이 날 제가 왔어요. 그러니 저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이가 앉아 있을까? 내가 이게 저곳에 가서 주님 앉았을 때, 주님 내가 오늘 그 은혜, 그 사모하는 그 축복을,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내 가슴에 쳐오면서 눈물이 막 보물듯이 쏟아내려지면서 정말 은혜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2022년 그 은혜, 그 축복으로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있을 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은혜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뭐예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모이는 교회가 무슨 예수가 있다고요? 무슨 주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것처럼, 기쁘게 가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5번씩 갔다고 쳐봅시다. 집이 먼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지금처럼 뭐 KTX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될 그 길이, 때로는 동준이나 나 싫어, 안 가,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있을까 없을까? 그때 있었겠죠. 엄마 나 안 갈 거야, 엄마 나 갔다 와,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자식을 때려서라도요, 성경에 그 얘기 나오죠. 채찍으로 쳐서라도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하는 교회의 장소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 자녀한테 참 미안해요. 아침마다, 제가 다른 날은 잘 안 깨우는데 주일 아침마다 제가 8시면 깨워요. 제대로 일어나라, 비몽사몽이죠. 그리고 깨워요. 준비 다 했니? 최소한 9시 반까지는 교회 와라. 쟤들이 사실상 9시 반까지 와서 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오라 그럴까? 이 목사가 힘들게 하려고요? 귀찮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들이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빠가 끌고 왔지만 난 정말 싫은데, 나는 정말 더 자고 싶었는데 귀찮게 해서 끌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와서 하나님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한마디만 하면 저는 부모로서 그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축복도 저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 타이밍에 그들이 먼저 나와서 준비할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최소한 아무리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10분 전에 나와서 찬양부터 시작이 예배인데 기도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오늘은 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때로는 이런 마음, 이런 슬픔, 이런 억압,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보잖아요.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잖아요. 말씀 듣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죽어도 오기 싫어가지고 금요일 날 애들 올 때요. 다들 어떤 애들은 금요일 날 오는 예배 때 시작되기 전에 막 싫어서 억지로 끌려와요. 그런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끝나고 돌아갈 때 애들 얼굴 보시면 어떤 얼굴인지 아세요? 웃음꽃이 펴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얼굴이 넘쳐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뭘 한 게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만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나도 모르게 이 성전을 떠날 때는요 환한 웃음꽃이 피고요 가슴이 뻥 뚫리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얼굴을 저는 늘 봐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졌다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나눴느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심한 영상도 있지만 이 영상에 담겨있는 내용이 짧은 2분짜리 영상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상황, 이 현실을 너무나 편안한 상태였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찬양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고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주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바로 북한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북한에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기도가 밖으로 새어나가서 누군가가 듣게 되어지면, 아니 때로는 누군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신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 말씀을 본다고 하는 이 자체,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이 자체, 그들은 성경은요 한 장씩 한 장씩 찍어가지고 땅바닥에 묻어놓고 그거를 읽고 다시 묻고 다시 읽고 해서 그 글씨가 다 지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 되어지면 눈물로 통곡해서 하나님 저 성경 한 장만 주세요, 한 장만.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먼 나라가 아니라 이 북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그들에 있어서 교회가 거의 어떠한 곳일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평 남짓한 방,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는 진짜 이 나라 국민들이 밝은 세상 볼 수가 없으니 내일 보기 일단 한두 번이지. 이들은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방바닥에 뒤집어 놓은 뒤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1년 아마 기도를 드리고만 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안 주시는지.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경제정치가 사탄을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감옥에 들어가 매맞아서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공의 선택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를 몰고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인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온 건 화면 속 인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9명과 9명의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잡힌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은 강제 수용소로 갔을 텐데. 태양열판, USB 등 갖가지 방법으로 중국에서 성경을 들여가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발각되면 일족이 화를 당한다고 증언합니다. 들키면은 그냥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 탈출까지 뭔가.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은 북한대 기독교인은 최소 13만 5천 명, 순교자 수는 1만 6천 명 이상으로 집계했습니다. TV조선 신혜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따뜻하게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초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과연 여러분 얼마나 느낄까요? 예수 믿으면 죽거든요. 저기는요. 바로 발각이 되면요, 최소 아오지 탄광에 가서 평생을 살든지 아니면 죽음이에요. 이 영상의 얼굴이 모자이크 공개된 이유가 뭘까요? 아까서 기록되어 있죠.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이 공개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최우선되어야 될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이 그냥 만남을 유지하고 그냥 소셜 모임처럼 모여지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사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목사는 너무나 고지식하고 또 너무나 좀 외골수다 보니까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걸 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린 학생이든 철부지한 아이든 교회를 나오는데 이 분명한 목적성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이제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에 정확히 새겨넣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돼야 되겠구나 하의 첫 번째 공간이자 장소이자 모임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탄과 어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만질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요? 이 건물이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있는 그 모임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범접지도 못하고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거나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담원을 찾아가든지 병원을 찾아가든지 그러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게 고장 나거나 여기 영적인 것이 병이 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네? 제가 저기다 써붙인다 그랬죠. 저기 방에 이름이 2개 있습니다. 저쪽 우리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는 진실의 방이래 애들이. 맞아요. 예, 그들의 인생의 인성적인 부분에 삶의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것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이 뭐 진실의 방 괜찮습니다. 좋아요. 또 하나의 제가 쓰고 붙이고 싶은 방이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짧게 SER. ER이 뭔지 아시죠? Emergency Room. 응급실인데 앞에다가 S를 붙였어요. 저는 SER. Spiritual Emergency Room. 영적인 응급실이라는 거죠. 저 공간에서 저는 2가지 이름, 진실의 방과 SER 이 구절, 이 2가지 제 이름 속에서는 SER을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와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로 와야 합니다. 계속 아멘을 안 하시네.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교회가 와야 됩니다. 죄를 범했더라도 교회로 와야 합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더라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내 삶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더라도 교회로 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꿈이 사라지고 아무 비전이 없더라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내 삶에 정말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누가 봐도 정말 삶의 쓰레기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약속하셨어요.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날이 바로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이 시편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 84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시에서 대부분 시편의 시에서 대부분 다윗이 썼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썼는데 이 시에 쓴 지은이가 다윗도 아니고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누군지 아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의 인도함에 대적해서 그가 원하고 그가 바라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며 대적하며 반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로 뭐라 그랬어요? 네? 고라라래.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모세에게 힘들게 했는데, 다은아 여기 봐. 눈을 떼지 마. 예성아 여기 봐. 준민 나를 보세요. 한날 하나님께 다 오라 그래. 다 모여라. 네가 온전하다게 생각하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내 삶에 보여줄게. 모세와 아론을 쓰이고요, 고라 자손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고라 자손들이 서 있는 땅이 확 하고 갈라지면서 그 고라 자손이 서 있었던 그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한날에 확 하고 삼켜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아론과 모세에 있었던 길은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서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음성이 들려요? 이가 나와 함께하는 자이니, 여기서 중요한 게요, 그가 나와 대면하여 너희에게 나의 음성을 전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라 자손도 그랬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교회에서 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리더들을 제가 얘기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제 능력을 제가 여러분께 부어줘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기 지는데, 나도 하나님의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교만이 올라지는 그 순간, 저나 교회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이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어떤 일을 했냐? 잘 들으십시오. 바로 여러분처럼 노래를 했고요, 연주를 했고요, 찬양을 했고요, 곡을 썼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에서 예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날에 하나님과 대적하여 교만해져서 확당히 그를 다 뒤엎고 매장시켜지고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지 않은 채 7년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700년 7번의 세대가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아요. 고라 자손에게 너희가 교만해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잘못된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일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연주를 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지를 모르고 연주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연주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네가 너에서 그냥 나한테 뽐내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나 너 안 받을 거야. 내가 너를 세울 이유가 없어. 내가 너를 높일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 고라자손을 7년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700년 7세대까지 그들을 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서 7세대가 끝나고 나서 8세대가 되어지는 그 타이밍에 그 고라자손들의 남아있는 8번 세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가 다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예배처에서, 주의 교회에서 다시금 전에 생겼던 것처럼 그 일을 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자마자 쓴 시가 오늘 시편 84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의 궁전에서 있었던 그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내가 주의 궁전에서 찬양했던 그 순간이 나에게 너무나 간직하고 내가 평생을 지내왔다 봤더니 그 모든 지났던 순간순간이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알찼던 시간인데 저는 무의미하게 보냈네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시가 오늘 읽었던 84편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어떤 심경인지 어떤 마음인지 읽을 때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봅니다. 84편 1절 2절입니다. 어디 있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지는 그 타이밍에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처소에 일을 맡겨주신 것 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전전 7세대 가운데 그 있었던 일이지만 다시금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내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밥을 준비할 수 있는 것,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일을 맡겨준 것 너무나 귀합니다. 이 귀함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자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아니 어떤 이들은 짜증내. 야 이거 좀 해라. 왜 나만 시키지? 야 청소 좀 해라. 왜 나한테만 시켜요?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소면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더 뭘 하려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해 보겠다라고 하면 쓰레기가 남편이 돼 있어도 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내가 그냥 내버려둬요. 누가 먹고 누가 버리는지도 알지만 저게 언제까지 있을까? 이게 그냥 학원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내가 정말 교회였다면, 하나님의 성소였다면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치울까 안 치울까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성소를 내가 치우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도 아침에 혼냈어요. 제발 이 교회 가운데 뭘 팽개쳐 놓치고 지저분하게 해놓지 마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걸 알면 소중할까요, 안 소중할까요? 여러분 1600년도 유럽 교회에서는요, 일요일 아침만 되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이 종소리를 들으면 집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이 종소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럽은 집이 커요, 작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로 하나가 돼 있지 않고요. 대부분 어때요? 2층, 3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깨울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드니까 부모가 밑에서 뭐해요? 종을 흔들어요.
탈랑탈랑 이 종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구나. 빨리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야겠구나. 이 종소리가 곳곳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집집마다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교회 지도자가 집에서도 이렇게 종소리를 울리게 되니 1600년도예요. 1600년도. 지금부터 벌써 400년 전에 있던 일인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셔서 그때부터 교회가 뭐가 생긴 거예요? 종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일요일날 되면요, 땡땡땡 전 마을 중심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주의 은혜를 구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종소리였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불교는 정말 카피상인 것 같아. 베끼는데 1등이야 1등. 불교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불교도 종을 치기 시작했죠. 여러분, 새벽기도가 우리나라 와서요, 우리나라만 새벽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새벽기도를 5시에 시작했어요. 5시, 새벽 5시. 근데 불교가 그걸 알고서 몇 시에 시작한지 아세요? 불교는요? 4시에 했어요. 웃기죠? 근데 그 안에 뭔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처절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알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막시장생활을 했으면 이젠 좀 달라져야 될 2020년이 돼야 됩니다. 또다시 이 목사가 볼 거예요. 이 목사는 눈이 예리한 사람이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뭘 시켰는데도 뺀질뺀질대고 하시지 않을 거면 그냥 조용히 혼자 숨어 계세요. 차라리 그냥 음악을 하지 말고, 기타를 치지 말고, 노래를 하지 말고, 스마트폰을 하지 말고 그냥 숨어 계세요. 왜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도 바지끄댕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내 할 일이 끝났다고 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교회 내가 뭘 더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약속된 이 날,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더 열심히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갖고 하기 싫으면 그냥 숨어 계시라고요. 제가 안 찾을게요 이제. 이 교회는 예수의 그 피값으로 세워져서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났는데, 예수가 죽으신 이후부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유대에 흘렀던 그 유대의 전통을 이제는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 예배의 기념이 이곳까지 왔는데, 2000년의 그 행사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뭘 느끼고 깨달았느냐? 오늘 밥은 뭘까? 오늘 끝나면 뭐 하고 놀까? 근본 자체가 틀렸죠. 오늘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까? 이 교회 가운데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히 두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주일 동안 매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루잖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안식일 날 단 하루 이것조차도 못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이